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번 성경 공부부터 형식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2번에 걸쳐 공부할 것인데 처음 영상은 본문 연구에 집중하려고 하고 두 번째 영상은 그것을 해석하고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계속해서 변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가롯 유다가 나감과 동시에 바로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도 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가 나간 일과 영광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즉 하나님 안에서 그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즉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31절과 연관해서 이 구절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뜻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입니다. 31절과 32절을 종합하자면 가룟 유다가 떠나자마자 그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즉시 인자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첫째, 가룟 유다의 떠남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처음에 쓰인 단어가 테크니아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자면 dear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내 사랑하는 또는 아끼는 사람들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아주 잠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찾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아마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시점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곳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하는 번역이 아시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 보시고 묵상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줄 것인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고 그 결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번역의 차이는 희나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격이 될 수도 있고 인과관계를 뜻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문장 안에 이 희나가 2번 사용이 되었는데 한글 성경은 한 번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격으로 해석해 계명이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희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목적 또는 원동력이 되고 두 번째 희나는 그 결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절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붙어도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랑한다는 단어인데 제자들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두 번 다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에 쓰인 사랑한다는 동사만 능동형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새 명령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여기에도 주요한 차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해석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동사가 아닌 명사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을 가지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입니다. 특별히 그 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 구절 하나만 보면 해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나 사랑을 하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3절과 연동이 되면 달라집니다. 33절에 계명과 사랑하는 것이 동격이 되었기 때문에 34절 역시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이라 보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가지면 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33절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33절을 인과관계로 보면 34절에 사랑이 제자들이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제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구나 하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결과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직역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주목하실 것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도대체 왜 내가 당신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시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내가 진실하게 내게 말한다.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전체 스토리를 보자면 가룟 유다가 만찬을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영광이 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공유하시는 형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줄 것은 바로 그 명령이 이루어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자들로 인해 그 사랑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이나 사랑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 떠나셔야 하며 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지에 대해 불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제자들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봅니다.